모송해가 아주 뚜렷한 물고기입니다. 가물치라는 물고기는 효자 물고기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연어는 알을 낳으면 그 알 옆에서 그 엄마 물고기가 꼼짝도 않고 있답니다. 그러면 연어의 알에서 새끼가 부화하면서 굉장히 많은 새끼가 나오는데 아직 눈도 못 뜨고 분간도 못하니까 먹을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엄마가 살점을 내줍니다. 가슴 아프죠. 그래서 엄마가 먹을 걸 찾으러 나가야 되는데 자식들의 먹이가 되어주느라고 꼼짝을 않고 있대요. 그 연어 새끼들은 자기들이 먹는 양식이 자기 엄마인 줄도 모르고 다 뜯어 먹는데요. 그래가지고 뼈만 남고 연어가 생을 마감할 때까지 극도의 고통을 겪는다고 해요. 예,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 아픔이 굉장한 것이죠. 새끼들이 눈을 뜨고 살게 됐을 때 눈을 뜨면 엄마는 죽었고 자기들은 살아있대요. 그래서 연어의 모송해가 그 어떤 물고기 중에서도 가장 강하다고 해요. 가물치는 반대입니다. 가물치는 효자 물고기예요. 가물치도 알을 많이 낳으면 그 산고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가물치는 알을 낳으면 시력을 잃는데요. 앞을 보지 못한대요. 그 정도로 어려움 속에서 알을 낳고 그 알이 낳고 부화되면 앞을 보지 못하는 엄마는 어디를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할 때 가물치들이 선천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차례차례 새끼가 어머니 입으로 들어간답니다. 그러면 자기 새끼인 줄도 모르고 앞이 안 보이니까 뻐끔뻐끔 가물치 엄마가 자기 새끼를 먹으면서 사는 거예요. 이 해산의 고통에서 벗어나 시력이 회복될 때쯤 돼서 눈을 떠보니까 자기 새끼가 10분의 1밖에 안 남은 거예요. 90%가 엄마가 먹고 산 거죠. 이 자식인 가물치는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서 차례차례 어머니 입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효자 물고기라고 합니다. 동물이든 어류든 조류든 사람이든 살아나가는 방식이 참 부모 자식이 뭔지 그렇습니다. 그러니 모성애가 강한 연어도 효자 물고기인 가물치도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름답죠. 하나님이 가장 관심을 갖는 곳은 교회와 가정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피값으로 세운 이 교회에 맡기시고, 그러니 이 교회가 얼마나 주님이 볼 때 귀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정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최초의 사역이 가정입니다. 가정을 누가 이루셨냐면 하나님이 줄에 서시고 제일 처음으로 하신 사역이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주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이 인류가 번성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철저한 계획 속에 가정들이 탄생한 것입니다. 청춘 남녀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음에 맞고 내 눈에 첫눈에 반하는 상대가 있다면 나는 결혼하겠다. 그럼 부모님들은 예수를 믿어도 자기들만 좋으면 됐지 뭐, 자기들만 잘 살면 됐지요,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야곱의 아들 요셉이거든요. 근데 어디를 봐도 항상 3세대를 써놨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이삭은 쌍둥이를 낳았죠. 에서와 야곱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이어야 하는데 야곱의 하나님으로 물꼬가 틀렸어요. 왜 이렇게 물꼬가 야곱에게로 흘렀을까요? 성경 어디에 봐도요, 에서는 기도했더라는 기록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많은 유산을 상속받고 그 물질의 힘과 세상적인 힘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야곱은 유산 하나도 상속받지 못하고 도망자의 삶을 살다가 파란만장한 고생 속에서 자수성가에 성공했죠. 이런 야곱은 인생의 모든 과정마다 기도였습니다. 기도.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한다. 하나님의 편견을 가지신 분이 아니신데도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한다고 신약에 기록하셨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에서는 미워하고, 에서가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잘못된 게 없습니다. 살인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성경에 난 에서는 밉다, 야곱은 사랑한다 그랬어요. 인간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는 인간성은 야곱이 더 나빠요. 거짓말도 잘하고 속여요. 그런데 그 이유를 보면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세상 사람들,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아,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미워하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 믿는 우리들보다 더 부자 많고요, 더 많이 배운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내가 비교해 보면 내가 더 초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예수도 안 믿는데 왜 더 복 받았지? 우리가 바라보는 기준과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기준과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바라보는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나는 에서는 밉다, 야곱은 사랑한다. 에서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떵떵거리고 살아요. 야곱은 인간의 순간순간마다 절규하듯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최초에 하신 사역이 가정을 이루어 주셨어요. 남녀를 창조하실 때 결혼과 가정, 그 계획을 세우시고 결혼을 통해서 부모를 떠나 새로운 배우자와 더불어 결혼이 계약이 아니고 언약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면서 결혼을 통해 가정이 세워지고 부부가 한 몸이 되는 결합, 가정은 언약 관계이며 부부는 한 몸이라고 말씀하셨고, 창세기 17장 7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너와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만 예수 잘 믿고 우리만 교회 나오고 우리만 구원받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느낄 때 교회에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지고 세상에 밖에 나가도 대한민국은 경로가 너무 많아, 교회 와도 나이 드신 분이 제법 많아. 그 이유는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안 나왔기 때문이에요. 진짜입니다. 그 자녀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었다면 비율이 맞아요. 근데 집사, 권사, 장로가 되어도요, 자녀를 교회에 데리고 오지 못합니다. 애들이 싫어해요. 인격이 있어가지고요, 말을 안 들어요.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을 해요. 나이가 어려도요, 결혼을 하지 않았어도요, 어려움을 겪어보고
실패를 경험해보고 아픔과 상처를 경험해보면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자신의 힘으로 안 되니까요. 우리는 생각할 때 나는 부모님도 안 계시고 자녀도 없어. 나는 싱글이야. 그럼 나는 그럼 해당이 안 되나? 새벽에 오신 분들은 들었습니다. 소망 없는 한 과수댁 둘이 있었습니다. 청상 미망인들이에요. 나오미와 룻입니다. 나오미는 시어머니고 룻은 며느리인데 얼마나 젊어서 남편을 잃었냐면 아기가 없어요. 거기다 설상가상 돈도 하나도 없어요. 남편들, 자식들 다 죽고 외국에서 살다 드디어 베들레헴 고향, 떡집이란 이름이죠.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작정을 하면서 늙은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며느리 둘을 앉혀놓고 너희들이 자손이 없이 이렇게 남편들이 먼저 떠났으니까 나는 이제 고향으로 가련다. 나 모압에서 못 살겠다. 베들레헴으로 갈 거니까 너희들도 친정으로 가라. 새 출발해라.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어요. 큰 며느리 오르바가 어머니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갔어요. 둘째 며느리 룻이 어머니의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거하시는 곳에 나도 거할 것이며 어머니의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어머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 주셔도 좋습니다. 나는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워낙에 결심이 단단하니까 그의 결심의 뚜렷함을 보고 룻에게 그래 그럼 넌 나와 함께 가자. 그리고 두 사람이 출발을 해서 빈털터리로 10년 만에 이민을 나올 때는 그래도 좀 부유했어요. 근데 해외에서 살다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데 꼴이 말이 아니죠. 나오미는 늙었어요. 나오미의 이름 뜻은 기쁘다. 이런 뜻이 기쁘다. 그 고향에 갔더니 10년 만에 갔는데 고향 사람들이 알아봐요. 아이고 나오미 아니야. 남편은 죽었어. 아들들은 죽었어. 이게 웬일이야. 어쩌다 그렇게 됐어. 10년 만에. 누구야 이 사람은? 이방 여인인데 우리 며느리야. 남편이 없는데도 끝까지 날 쫓아왔어. 이름이 뭐야? 룻. 룻은 동행자란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나오미가 웬일이냐. 어떻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와. 자기네가 살던 집은 그냥 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나오미가 내 이름을 나오미라고 하지 마. 이름이 기쁘다. 무슨 소리야? 나는 마라야 마라. 내 이름을 이제 마라라고 해. 마라 쓴물이란 뜻이야. 쓴물. 내 인생에 쓴물을 만났어. 이렇게 쫄딱 망해서 난 왔어. 돈도 없고 이제 희망도 소망도 없어. 남편도 자식도 없고 땅덩어리 손바닥만한 것도 없고 아무 희망이 없지만 그래도 객지에서 죽고 싶지 않아서 내가 고향으로 돌아왔어. 며느리가 젊으니까 이사 오자마자 엉덩이 붙일 시간도 없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마침 그래도 보리 추수 때에 온 거예요. 보리 추수 때. 소쿠리를 하나 들고 이삭 주우러 나갑니다. 벼를 베는 논에 가서 뒤따라가면서 한 톨 한 톨 줍는 거예요. 어머니랑 밥 먹어야 되니까. 한 톨 한 톨 주워서 한 소쿠리가 되려면 얼마나 허리 아프고 그 알갱이 찾느라고 힘들겠어요. 젊은 여자가, 외국 여자가 베들레헴에 와서 죽는 걸 보니까 사람들 저 여자 누구야 못 보던 사람이 나오미 며느리래. 청산가부래. 저런 젊은데 안 됐네. 얼굴도 참하구만. 다음 날도 보니까 또 나와. 이삭 주우러. 부지런할세. 아침 일찍 나와서 잠깐 들어가서 어머니 밥 드리고는 또 나와. 그 다음 날도 며칠 동안 이삭을 주워서 2소쿠리를 가지고 들어가니까 어머니가 어느 밭에서 주웠길래 이렇게 이삭이 풍부하니 이렇게 생긴 밭에서 했어요.
아유, 거기는 보아스의 밭인데 어머니가 알잖아요. 야, 하나님께서 그 주인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율법에 보면, 율법에 가난한 자들과 객들과 짐승들을 위해서 볏짚단을 베고 낫을 벨 때 조금씩 흘려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마음이 부요한 부자들은 종들에게 말합니다. 넉넉히 흘려라. 가난한 이웃이 많다. 자존심 상하지 않게 가져갈 수 있도록 넉넉히 흘리라고 말합니다. 인색한 주인은 샅샅이 베라. 한 톨도 남기지 말아라. 인색하면 이럽니다. 보아스는 유한 사람이었어요. 가난한 사람들 가져가게 슬슬 흘리면서 베라. 그러니까 이삭 줍는 사람들이 다 그 밭으로 모이는 거예요. 아니, 저 못 보던 처자가 있네. 누군가 주인님, 저 여자가 참 안 됐더라고요. 젊은 청산가 본데요. 나오미 아시잖아요. 친척이잖아요. 나오미의 며느리래요. 아유, 안 됐구나. 그거 좀 이삭 좀 충분히 좀 남겨줘라. 그렇게 됐던 것입니다. 그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어머니가 아이고, 오늘도 후하게 가져왔구나. 오늘도 후하게 가져왔구나. 이삭 주운 것을 보고 흡족했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야, 그래도 근근히 먹고는 살겠다. 이삭이 넉넉하니까 저렇게 살면 근근히 살겠다.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그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그 밭에서 이삭을 많이 줍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고 그 밭의 주인이 되는 게 하나님 뜻이었어요. 아멘이십니까? 장차 보아스와 결혼해서, 보아스도 싱글,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싱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옛날 얘기가 있어. 예, 성경 룻기에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보따리를 싸가지고 쫄딱 망했는데도 창피하잖아요, 고향에. 그래도 돌아오려고 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플랜, 제2의 플랜, 계획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인품 좋고 예수님을 상징하는 보아스와 착한 룻과 결혼시키기로 했던 것이죠. 자, 룻은 아직 믿음이 약해요. 왜냐하면 이방 여인이니까. 나오미는 모태신앙이지만 이방 여인 룻은 결혼하면서 이제 하나님 안 거예요. 그 믿음이 약해요. 모릅니다, 잘. 그러니까 어머니를 모시고 내가 죽어도 어머니 모시고 고향으로 가겠습니다. 자기 고향은 모압인데 이방 나라를 온다고 결심할 때 룻의 마음은 큰 믿음이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약하거든요. 그는 성품이 좋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늙은 어머니를 혼자 도저히 못 보내겠는 거예요. 가시다 쓰러지면 어떡하나. 아니, 가셔도 어떻게 밥을 끓여 먹고 사나. 가시면 뭐 지푸라기라도 잡을 게 있나, 부자 친척이라도 있나 등등 여러 가지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결론을 아유, 여기서 내가 어머니 버리면 벌 받지, 늙은 어머니를 내가 섬겨야지, 효심에서 나온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일반적인 효심이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바탕이 착한 효심 있는 룻을 하나님은 딱 보니까 고향으로 왔어요. 베들레헴 떡집, 교회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온 룻을 복주기로 작정하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줄까? 그래서 보아스와 결혼해서 다윗 왕의 할아버지를 낳았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간 위대한 이방 여인 룻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룻과 나오미처럼 희망 없는 분 있습니까? 그 정도는 없지 않습니까?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고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직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게 더 많아요. 룻은 없는 게 더 많아.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복 주셨습니다. 엄청난 복을. 싱글이라고요? 자녀가 없다고요? 부모님이 안 계시다고요? 괜찮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모두가 형제요 자매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모친과 동생들이 왔습니다. 신방 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뇨?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며 내 자매니라. 그러므로 여러분은 새로운 예수 가족이 생겼는데, 예수 가족은 여러분 주변에 지금 앉아 계신 우리 교우들인 줄 믿습니다. 성도 간에 서로가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저도 집사 때 거의 예수께 미쳐가지고 집을 내팽개친 건 아니지만 집보다 교회가 우선돼서 산 적이 많죠. 근데 여러분, 멀리 있는 동기간보다 가까이 있는 교우가 진짜 더 친해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아멘이십니까? 만약에 나는 아직 아닌데, 그러면 만드십시오. 동역자를 만드십시오. 그 재미와 그 우정과 그 예수의 피를 나눈 형제이기 때문에 이게 육적인 피 나눔보다 영적인 피 나눔이 더 진합니다. 육체적인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깊은 부분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좋아서 첫눈에 반해서 결혼하는 그런 결혼보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신앙의 유산이 물려 내려갈 수 있는 신앙의 계승, 거기에 여러분들이 통로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화장실이 막힐 때가 있고, 세면대가 막힐 때가 있고, 설거지하는 개수대가 막힐 때가 있어요. 막히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물이 쫄쫄쫄 흘러서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그러면 사람을 부르든 약품을 쓰든 해서 그걸 뻥 뚫어버리면 그때는 콸콸콸 나가요. 시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와서 혹시 막혀있진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와서 혹시 쫄쫄쫄 나가진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통로인데, 여러분이 나이와 상관없이 부부세대, 부모세대, 자녀세대, 성경은 이 3세대를 계속 성경에 말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3세대는요 기독교 역사가 140년인데 여러분의 신앙을 우리 부부세대, 부모세대, 자녀세대, 부모님이 안 계시면 우리 부부세대, 자녀세대, 손주세대, 위로든 아래로든 3대는 여러분 가깝습니다. 아주 가까워요. 3대의 신앙을 책임지라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통로가 되어서 3대 신앙을 여러분이 책임지면 놀랍도록 한국 기독교 역사가 140년인데 3세대만 신앙으로 똘똘 뭉치면 여러분 가정에서 100년을 책임지는 거예요. 100년. 기독교 역사의 거의 다 여러분이 책임지는 거예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자녀들, 부모님이 아직 예수 믿지 않으면 여러분은 지금 통로가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 일을 위하여서 야곱처럼 사랑받으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조카가 죽게 생기니까, 이건 룻이 아니고 롯이요. 롯, 소돔성의 롯. 이건 남자입니다. 룻은 여자. 롯이 이제 소돔성이 멸망당해 죽게 생겼습니다. 성경에서는 간혹 화산 폭발로 징벌하실 때가 있었어요. 화산 폭발. 소돔성이 그 일 내죠. 연기가 옹기종처럼 올라가면서 그 소돔성이 멸망당했어요. 폼페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의 수도 폼페이. 폼페이도 화산 폭발로 멸망당했어요. 최근에 그 화산 폭발로 죽은 그 사람들에게 모형을 떠서 보니까 그 뼈에서 추출된 거 보니까 이렇게 뒤에 엉켜서 있는 가족들이 가족인 줄 알았더니 다 남남이들 하잖아요. 뼈 조각 하나만 가져도 유전자 감식이 돼요. 다 남남이었대요. 폼페이는 타락의 도시, 소돔도 타락의 도시. 여러분, 이단, 타종교, 기독교,
전부 합해서 넘보지 못할 영역이 있었어요. 넘보지 못할 영역이 무엇이냐? 가정이죠. 하나님이 만든 최초의 가정이 가장 귀한 최소 단체며 가장 강력한 단체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마귀는 자꾸 부숴요. 무슨 일이 있어도 가정을 파괴합니다. 무너뜨립니다. 그 일을 마귀가 해요. 왜? 하나님한테 대항하느라고. 근데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놀아나는 거예요. 그 인간 때문에 저 인간 때문에 하면서 사람 때문인 줄 알아요. 그 사람을 조종하는 마귀인데 몰라서 자녀가 속을 썩이는 집이 있어요. 그 자녀가 너무나 속속에서 막 마약 중독의 어지러움을 겪었던 남경필 지사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이를 조종하는 건 마귀였죠. 지금도 감옥에 있습니다. 아버지가 고발했어요. 비워서가 아니라 살리려고. 그래서 끊었죠.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난 쟤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때려도 안 돼, 가둬도 안 돼. 돈을 들여도 안 돼, 외국을 보내도 안 돼. 사람을 붙여도 안 돼. 이래도 안 돼, 저래도 안 돼. 마약을, 아버지는 경기도 지사인데 애가 그렇게 망치고 다니는 거예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남경필 지사가 깊이 기도한 거예요. 쟤를 죽이시든 나를 죽이시든 해결해 주세요. 너 네 아들인데 못하겠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네,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이건 힘으로 능으로 돈으로도 안 돼요. 내 새끼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들아, 너의 아들을 나에게 맡겨라. 내가 책임지마. 깜짝 놀랐어요. 여태 맡긴 줄 알았었거든요. 너의 아들을 내가 책임지마. 그러나 나의 부탁을 들어주라.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에는 청소년들이 마약에 손을 뻗친 아이들이 많다. 이 아이들을 옳은 길로 선도해 줘야 되는데 그런 기관도 단체도 사람도 없구나. 내가 네 아들을 책임질 테니 네가 나의 백성들을 좀 돌봐다오. 그러시더래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죠? 내가 다 사람을 붙여줄 테니 해보라.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정치하지 않고 마약으로 인해서 썩어가고 있는 젊은이들을 살리는 일에 마지막 생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협상이 된 거예요. 언약이. 그리고 두렵고 떨림 속에 자기가 전화해서 여기 마약사범 있습니다. 잡아가세요.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괜찮아요. 제가 원한 거잖아요. 제가 가서 새 사람 돼서 나올게요. 집에 있으면 못 끊어요. 스스로 갔어요. 감옥을. 재판받았습니다. 3년 나왔어요. 작년에 다니엘 기도에 나와갖고 간증했는데 그때가 1년 반이었으니까 이제 1년 남았네요. 그리고 감옥에 딱 놓고 선포만 했어요. 나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 마약에 손을 대는데 마약 청정국가였던 우리나라가 마약이 지금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다. 그 마약에 찌들리고 있는 청소년들을 어디서 이거를 케어하고 이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암센터도 있고 알코올센터도 있고 뭐 장애인센터, 정신센터도 있고 다 있는데 마약센터가 없더랍니다. 마약 중독자들 치료하는 데가 없더래요. 그래서 이거 센터를 건립해야 되겠구나. 마약에서 다시 갱생시킬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겠구나 했더니 현 부부와 누구죠 또? 혜영씨네. 현 부부하고 차인표 씨 부부가 찾아와서 지사님, 저희들이 사절단도 되어주고 우리가 기부금도 연예인들이 모아볼 테니까 센터를 건립하시죠. 그리고 제가 기업인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기업인이 왔더래요. 그렇게 좋은 의지를 가지고 계시면 얼마든지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건축비를 대겠습니다 해서 벌써 다 지었어요. 아멘? 다 지었어요. 그래서 이제 1호
1호 청소년 갱생해야 될 대상자 전두환 씨 손자. 거기서 치료받은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면회를 갔대요. 천연덕스러운 그렇게 속을 썩이고 생을 마감하고 싶을 정도의 골치 아프게 했던 아들이 해맑은 모습으로 면회를 나와서 아빠, 이 안에서 내가 뭐 하는지 알아요? 이러더랍니다. 거기서 뭐 하는데? 내가 성경 공부 가르치고 있잖아요. 너무 할 일이 많아요. 이 안에서요.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해갖고 성경 말씀이 궁금한데 내가 다 아는 거더라고요. 그래서요 감방장에 나더러 가르치래요. 그래갖고 내가 여기서 애들 성경 공부 가르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책임지셨습니다. 1년 뒤에 나오면 그 센터에서 이제 같이 일하겠죠. 전두환 씨 손자도 거기서 먹고 자고 해요. 지금 돌보고 있는 거예요. 마약 중독자를 누가 좋아해요? 인생을 망치는데. 요즘 TV에 보니까 결혼 지옥 이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나쁜 짓만 골라 해요. 결혼 행복을 해야지. 결혼 지옥, 안 그래도 결혼도 안 하는데, 안 그래도 출산율도 낮은데 TV에서는 결혼 지옥을 방영해요. 쳐다보니 지옥이더만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정말 결혼이 지옥일까요? 결혼이 지옥인 사람들의 공통점이 이기성이 있습니다. 애기 나 혼자 독박 육아한다 이거예요. 내가 돈 벌어온다 이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가 혼자 벌어서 혼자 쓸 때는 자유로웠는데 벌어다 다 갖다 바쳐야 되지. 이게 계산상 안 맞다 이거예요. 육아를 혼자 해야 되니까 힘들다 이거예요. 결국은 결혼이 지옥이 된 것은 희생이 싫다는 겁니다. 힘들다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어떠셨습니까? 당연히 여겼습니다. 희생을 당연히 여겼어요. 어머니 아버지들의 그 희생이 당연히 여김이 우리의 가정들을 든든히 세웠던 것입니다. 그걸 안 하니까 결혼도 안 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결혼을 하고 싶은데 못 한다고요? 이런 사람 말고요. 애기 낳고 싶은데 못 낳는다고요? 이런 사람 말고요.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기 낳을 수 있는데 안 낳아. 결혼하자고 하는데 연애만 하자고 그래. 이런 유형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단도 타종교도 건드리지 않는 영역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결혼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고 아들 낳고 딸 낳고 가정을 꾸리고 사는 거, 이거는 이단도 하는 거였고요. 타종교도 하는 거였고 기독교도 하는 거였고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걸 건드려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왜 심각하냐면요. 지금 이 시대에는요. 동성애가 난무합니다. 유명한 연예인이 나와갖고 그 창피한 줄도 모르고 우리 아들은 동성애자라고. 아들이 결혼했으면 며느리 아니에요? 남자가 남자 결혼했는데 자기 며느리를요 사위라고 부르더만요. 왜 사위라고 불러요? 남자라도 며느리라고 불러야죠. 이상한 족벌만 들어요. 여러분, 이렇게 가정을 파괴하는 교묘한 방법으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걸 여태까지 건들지 않던 영역이었어요. 이제는 자기 개성화 시대라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이 좋으면 되지, 이런 가치관 가지고서 동성애자와 퀴어 축제 같은 거 하는 거 보십시오. 성경에서는 범죄라고 했습니다. 언젠간 우리나라에서도 설교회 강단에서 이런 말 못합니다. 동성애자를 범죄자라고 말하면 인신 공격당합니다. 인권을 존중하지 않았다고 이제 퇴출됩니다. 할 수 있을 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동성애를 범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성애자를 옹호하고 기독교인인데 겉모습은 기독교인인데 성경을 얼마나 모르면 동성애를 하고 동성애를 축복기도 해주는 목사님이 나오고, 여러분 이건 아니라는 거죠. 동성애자를 옹호하고 동성혼을 합법화시키자고 운동하고
지구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데 계란만한 우박이 중국에 떨어져 갖고 피해가 엄청나요. 여러분은 계란만한 우박 보셨습니까? 저는 못 봤어요. 뉴스에서 본 거예요. 충격이 너무 크죠. 이 지구가 지금 자연계가 막 훼손되고 이상기후가 막 나타나며 어지러워진 이후에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구를 처음 주셨을 때 지구 전체가 17도였어요. 북극도 동국 남극도 없고 추운 나라 더운 나라 따로 있지 않았어요. 다 똑같았다고요. 사람이 최적 살기 좋은 온도가 17도래요. 하나님은 그렇게 세팅해 주셨어요. 진짜요? 나 그런 거 처음 들어요. 예, 처음 들어요. 홍수 이전을 말하는 거예요. 홍수 이전엔 그랬어요. 지구를 감싸고 있는 물주머니가 자외선 차단제가 자동으로 하나님이 있었다고요. 자전과 더불어 같이 움직이는데 이 물주머니가 지구를 감싸고 있는데 자외선 차단을 해줘서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 969세 무두셀라. 성경 읽으면 여러분 거짓말이야. 800살 살고 900살 살았다니까요. 800살 900살 공룡 살았다니까요. 홍수 이전에. 그럼 생태계가 여러분 17도에 이 자외선 차단제 물주머니 욥기에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의 홍수가 날 때 아랫샘과 윗샘을 터치사 이렇게 써 있어요. 윗샘이 우리가 들어봤어요. 윗샘? 아랫샘은 이해가 가지만 윗샘이 어디가 있어요? 공중에 아무것도 없는데. 위에 물주머니가 있었다고요. 그걸 터뜨렸어요. 비가 와갖고 이렇게 전 세계가 잠기진 않아요. 물주머니가 터진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수명이 급속도로 줄어들죠. 180, 150, 130, 120, 그러다 70, 80. 지금은 잘 먹고 잘 사니까 이제 100살. 성경은 말하면 너의 연수가 120년이 되리라. 홍수에 말씀하셨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120살까지 살 수 있어요. 의술도 좋아지고 120살까지 살 수 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 물주머니가 터져버리니까 자외선을 직접으로 쬐면서 노화가 빨리 온 거죠. 늙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최적의 상태를 주셨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 홍수로 인해서 1차적으로 저지선이 무너졌죠. 자외선 차단제가. 그럼 자외선 차단이 물주머니가 없어지니까 자외선을 직접적으로 받으면서 노화가 왔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이제 저희가 이제 몽골 이번에 가잖아요. 7월 달에. 몽골은요, 전국 우리나라의 7배 커요. 땅덩어리는 7배 큰데 인구는 인천 시민이 300만 명입니다. 300만 명밖에 안 돼요. 전국에 우리나라보다 7배 큰데 300만 명이 전 국민이에요. 어디 사는지 보이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울란바토르 지역에 160만 명이 산대요. 아직 잘 접수가 안 되세요? 300명이 전 국민인데 반이 넘는 160만 명이 울란바토르 수도에 다 모여 살아요. 나머지 7배나 큰 땅인데 사람이 보이겠어요? 경쟁력이 없으니까 장사 뭘 해도 사업 뭐 해도 안 돼요. 사람이 없어서. 추운 나라거든요. 3개월, 4개월 빼고는 다 겨울이에요. 그 땅이 넓어도 쓸모가 별로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편리에 의해서 도시로 뭉쳐서 살기 시작하면서 인천에도 지도가 바뀌었죠. 송도 신도시 없었어요. 시와 방조제 거기 거북섬 없었어요. 다 만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바다를 메꿨다는 거죠. 산을 깎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제일 좋은 지구를 줬는데 우리가 이제 훼손하기 시작한 거예요. 바다가 아닌데 바다 메꿔버려요. 바다였는데 바다 메꿔버려요. 산이었는데 다 깎아버려요. 우리가 난개발을 해서 난리를 쳐놉니다. 지구를 우리 사람 살기 편하게 우리 마음대로 막 바꿔버렸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땅이 있어야 될 곳에 땅을, 바다가 있어야 될 곳에 바다를 하나님이 제일 좋게 조성해서 딱 줬는데 우리가 다 바꿔버렸거든요. 온난화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연을 건드려 버렸으니 회복이 불가능해요. 자연이 우리를 살게 해줬는데 이제 앞으로는 자연이 우리를 죽게 할 거예요. 화났거든요. 그 자연이 저절로 그렇게 돼요. 지금 대표적인 게 빙하가 다 녹아버리고 있어요.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이 높아지죠. 일본 같은 나라들은 이제 없어져요. 섬나라들은 없어진다고요. 인구가 이제 저절로 3분의 1 정도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어느 나라는 막 영하 50도, 어느 나라는 섭씨 50도, 극과 극입니다. 너무 덥고 너무 춥고 홍수와 지진과 기근이 막 섞여버리잖아요. 지금 지구가 지금 정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세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사람이 다 버려놨다고요. 인간관계는 어때요? 살기 좋은 나라, 문명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정말 살기 좋죠. 사람 마음은 더 나빠졌어요. 참을 줄 몰라요. 인내할 줄 몰라요. 베풀 줄 몰라요. 관용할 줄 몰라요. 자기밖에 몰라요. 지금 이기주의 사회 아닌가요? 이러한 때 우리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람의 행복과 불행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는 타당성이 있습니다. 내가 노력하면 행복한 가정을 이끌겠지?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행복을 만들 수 있다면 불행이란 존재하지 않겠죠. 이 세상은 온갖 불행한 일들이 순간순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 이것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행복을 원한다면 다 행복해야지. 사람이 만들 수 있다면,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조정이 된다면 전부 행복해야지. 왜 불행이 존재하냐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 불행이 존재하는 이 일들, 불행한 일이 생겨나는 일들은 왜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 사람이 완벽하지 않았습니까? 지식이 부족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몰라서예요.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안 믿어서. 오늘 6,000년 전에 있었던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려오셨을 때 이미 4,000년이 흘렀어요. 예수님이 오시고 이제 2,000년 지났죠. 예수님이 4,000년 만에 내려왔더니 사람들이 탁월한 민족이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지혜와 명철과 복을 주셨어요.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세계에서 노벨상을 제일 많이 가져가는 나라,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나라, 지금도 유대인입니다. 그 약속을 지금도 하나님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들의 생각과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과정 속에서 언약으로 맹세하시고, 오늘 73절에서도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맹세라. 무슨 맹세를 하셨습니까? 천대에 이르는 복을 후손을 통해서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맹세하는데, 여러분들은 맹세를 누가 합니까? 낮은 사람이 윗분에게 하는 게 맹세입니다. 내가 약속할게요. 근데 하나님이 높으신 분인데 아브라함이라는 낮은 사람한테 맹세를 합니다. 하극상,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맹세하셨어요. 그만큼 후손에 대한 기대와 저와 여러분이 통로가 되어서 이게 막힘없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흘러내려가기를 누구보다 원하신다는 소원과 하나님의 마음이 배어있는 맹세입니다. 우리는 근데 별 관심이 없어요. 부모님이 장로님, 권사님인데도요, 자기들끼리 좋으면 됐죠. 자기네나 잘 살면 되겠어요. 자기네만 잘 살면 돼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잘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없인 잘 살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잘 살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체가 불행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행복인지. 저는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요, 새벽 예배 끝나고 슬슬 걸어 올라가는데 왜 그렇게 감사해요? 여러분 들으시면서 목사님 약 올리시나? 난 속상한 일이 있는데 이러실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속상한 일이 없어요. 성도님들이 다 편안해요. 제가 편안하죠. 보일 얼굴이 안 보이면 속상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건 그거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중얼중얼 계단을 혼자 올라가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다면 이걸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찬양 중에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라. 당연한 줄 알고 살았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알면 감사밖에 안 나와요. 싱글이라도 감사하고, 가족이 있어도 감사하고, 자녀가 있으면 더 감사하고, 부부간에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은혜는 여러분 환경이 아니에요. 은혜는 내가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창세기 17장 9절에서도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이렇게만 후손까지 하나님의 이 플랜 속에는 후손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아유 뭐 결혼할 애기 낳으려고 하나요? 하나님은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요 우리가 후손이 들어있다니까요. 후손. 언약신앙이란 쉐마 신앙으로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쉐마 신앙을 갖고 있어요. 쉐마는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쉐마. 기독교는 보는 종교가 아니고 듣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또한 체험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체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요 100배의 소득을 얻는 체험을 했어요. 축복도 체험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가정을 짝지으시고 가정을 만드셔서 부부를 통해서 또 후손을 낳게 하시고 이 축복의 통로가 천대에 이르도록 흘러내려가는데 막힘이 없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렇게 대대로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는 신앙유산의 계승입니다. 계승. 이게 얼마나 큰 사명인지 몰라요. 가끔 엄마들이 아기를 기르는데 100일도 안 돼서 막 돈 벌러 나간다고 막 그래요. 아니 아기 기르는 것도 돈 버는 거라고. 그러면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래. 다 이렇게 아기 맡아주는 데가 있대요. 아가방도 있고 맡아준대요. 근데 여러분 아기 기르는 게 정말 돈 버는 겁니다. 그리고 이기주의에 의해서 내 몸매를 망가질까 봐 우리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집을 사야 되는데 아기를 낳으면 뭐 미뤄지니까 이유가 많아요. 근데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요. 아이가 주는 기쁨은 그 모든 걸 초월합니다. 아이가 주는 기쁨과 희망은 그 모든 힘든 걸 다 초월합니다. 그걸 맛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만드셨어요. 희망을 주신 거예요. 나오미와 룻은 아무 희망도 없던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되돌아서서 떡집으로 왔을 때 하나님의 희망 없던 가난한 두 미망인에게 큰 축복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위대한 복을 주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가정의 달, 신앙유산의 달, 한 달 동안 여러분 계속해서 신앙유산을 듣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찔림이 있고요. 때로는 불편해요. 그래도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올바르게 말씀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다시 한번 내가 용돈을 못 받는 한이 있어도 자녀들을 다시 한번 권해봐야 되겠다. 목사님 내가 해봤는데 안 돼요.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됩니다. 돼요. 평탄한 삶을 살 때는 그들이 안 찾아요. 그러나 사람은 그렇게 평탄한 날만 있진 않거든요. 어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 비로소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 자꾸 듣든지 안 듣든지 부모님들이 해놓으면 이럴 때 하나님을 찾으라고 했지. 그럼 나도 교회 가볼까? 부모에게 말 안 하고도 가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해놨느냐에 따라서 부모에게 말 안 하고도 살짝 교회 가본다니까요. 여러분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다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일의 통로로 고장 없이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